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무드에서 질문을 제기하기를 이 아기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머리가 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두 사람일 수가 있고 몸이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단정 짓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서 이제 이 해결책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아기의 몸을 꼬집었을 때 만약에 한쪽 머리만 앙 하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울면 몇 사람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꼬집었을 때 두 머리가 다 모두 고통스럽다고 막 앙 하고서 울음을 터뜨리면 이것은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조금은 이제 기괴한 그런 상황을 설정한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후손들에게 이제 공동체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유대 민족은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뭐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막 외세에 의해서 막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랬는데 또 주후 70년경에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몇 년 더 이제 지속이 됐지만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나라 없이 막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결국은 2000년대 가까이 들어와서 무려 약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인권 보장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그런 어떤 학살이 드러난 것이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기간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에서
이런 탈무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 정신을 고취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투철한 어떤 공동체 정신이 있는 것처럼 사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지요. 이 교회도 하나 되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답을 구해본다면은 교리가 하나다. 교리가 다르지 않고 다 동일하게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연초에 이렇게 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달리 정했는데 이제 연총회에서 정한 그 표를 그대로 우리가 2년 동안 지속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표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를,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요즘에 모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총에서 교회 짓는 약소한 그런 그 기도소를 우리가 돕자. 그래서 연총에서도 모금을 하고 국내에서도 또 모금을 하고, 그 모금에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은 또 이게 또 하나됨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논할 것 같으면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언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하나됨은 무가치하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하나됨, 이것이 아마 교회가 소유해야 되는 커다란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상적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의 질서와 조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되는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고요.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다. 저는 이렇게 두 교회를 비교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서 분열한 교회인 반면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 성도들이 모두 다름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힘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느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실현하는 그런 길을 갔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멀어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서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의 길을 갔던 이 안디옥 교회 모범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대 땅에만 머물던 이 복음이 땅끝을 겨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된다. 전환의 장이다. 13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당에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는 퇴장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본문에 이제 사울, 이렇게 아직은 이름이 사울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인물이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세움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참 광활하죠. 소아시아 지역, 다시 말하면 현재 터키 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아시아를 건너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을 향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라고 하는 시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대장정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13장부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대장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그룹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나바는 누구예요? 구브로 섬 출신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바로 그 인물이죠. 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의 니그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그로. 그래서 이 니그로는 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피부가 검은 그런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느게르라 하는 그 시므온이 학자들의 경우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므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시므온이 때로는 시몬으로 번역이 되고 시몬이 때로는 시므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유모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뭘 느끼세요? 다양하죠. 인종이 다양하고 배경이 다양하고 이렇게 출신과 배경이 다양한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다양한 출신과 신분과 인종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가 돼서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 됐어요?
그들이 하나됨이 바로 이것으로 구체화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경건 생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출신, 문화, 배경이 다르다는 뜻은 언어도 다르지요, 인종도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지요, 개인의 취향도 다르지요.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모두 하나가 됐는데 무엇으로 하나 됐냐면은 2절 말씀대로 주를 섬겨 금식했다. 다시 말하면 경건 생활로 하나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을 볼 때에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도들이 과연 뭘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아마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까? 아주 매우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선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입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 사도 순교했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다가 탈옥한 다음에 잠시 얼굴 비치고 나 무사해 이것만 알려주고는 정처 없는 어디론가 떠나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구심점이 되는 일을 하기에는 여건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게 뭐였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 생활로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받은 거, 참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자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보내주고 구제 헌금을 보내주고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가슴속에 품은 교회로 나타난 이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극복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정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어떤 여건이 다르면 사고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 집사는 교회에서 물건 사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분 생활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끼고, 그죠?
무엇이든지 절제하고 막 이런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살림도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조금 부유한 김 집사는 교회에서 뭐 물건을 하나 구입해도 좀 쓸만하고 좋은 걸로 오래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 집사가 일을 맡으면은 뭐 낭비한다고 비판받기 쉽고, 이 집사가 또 교회를 맡으면은 교회가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고 비판받기가 쉽다. 우리 교회 이 집사, 김 집사, 그 집사 아니에요? 김 집사 없잖아요, 우리. 있나? 네. 교회 일이라는 것이 뭐 내 마음에 좀 안 들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된다.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석에서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회의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회의에서 오히려 말 안 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에서 이렇게 다 허심탄회하게 개인의 의견을 다 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줘야 된다. 나 개인의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 회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그 의사결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내 의견과 달라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결정된 바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교과서 같은 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이루는 첩경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답이 안 나올 때는 경건생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막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어주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 되는 그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경건 생활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따로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했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파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 일꾼이 떠나간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뭐 안디옥 교회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마음 상태였다면 아마 그 교인들이 이 두 사람 파송하는 걸 아주 적극 반대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일꾼 빼가려고 하십니까? 어디를 파송해요? 어림없는 소리 뭐 이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루살렘에 뭐 사도들도 있고 또 뭐 따로 뽑은 7집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내세요. 왜 우리 교회 일꾼 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 순종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자기의 작은 욕심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때요? 내 교회, 내 작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총회 대표로 가시는 분은 특별히 우리 청주교회 대표로도 가야 되지만 전체 우리 한국 총회 전체의 유익을 주목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디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성숙한 관심, 보다 큰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청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분당교회 이제 그때는 성남 기도소라고 불렀어요. 성남 기도소가 분설될 때 제가 그 사역자로 거기에 있었는데요. 강남교회에서는 이 성남과 분당 지역에 있는 성도들 명부를 제적을 50명을 떼어 가지고 전출을 보냈습니다. 성남 기도소로 50명. 그다음에 또 그 성도들만 그렇게 제적을 보낸 게 아니라 5천만 원의 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걸로 뭔가 보금자리를 좀 마련해 봐라. 그렇게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11인승 그레이스 승합 차량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야탑동의 그 성남 기도소 회당에 입소식이 있었을 때 강남교회에서 이제 뭐 성도님들이 대거 오셔서 축하해주고 막 그랬죠. 성남기도소는 1층에 세를 얻었어요. 강남은 반지하에 세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이 뭔가 부러워하는 눈으로 여긴 1층이네. 그걸 제가 들었어요. 1층이네. 근데 그 뒤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빠지는 1년 뒤에 강남교회는 현재 일원동에 건물을 매입해서 결국은 새로운 회당을 마련하고 헌당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 입당식 1년 뒤에 여기는 헌당식을 했어요. 놀랍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이렇게 내어주고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어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보내라. 그랬더니 보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어주는 마음으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성숙한 그런 신앙의 정신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작은 실천으로 하나 될 때 열매가 수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하나 될 때 열매가 수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파송된 바울과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브로 섬에 있는 도시 바로 파포스였습니다. 바보, 이름이 참 재밌죠? 바보인데 영어 영문 성경에 보면 파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 이름이 파포스입니다. 이곳에는 비너스와 파피안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란 이름의 총독, 로마 총독이죠. 그가 이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이 구브로 섬, 이 파포스 도시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뭐 저 멀리 낯선 땅, 뭐 생전 처음 가는 지역, 먼 곳 그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고향 땅이니까 얼마나 여기가 친숙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먼저 디디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지로 여기를 선택한 것이죠. 어렵고 막 돌아가고 힘들고 막 이런 것보다 쉽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할 수 있는 이런 발걸음을 내디딘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뭐 그냥 처음부터 막 어렵고 힘들고 거창하고 막 이런 것 하려면은 뭐 엄두도 안 나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쉽고 가볍고 부담 없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 더 큰 어떤 열매로 성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분들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이 여기 가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 사람을 세우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파송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혼자면 안 됩니까? 사실 이제 복음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둘씩 보내는 거는 굉장히 그 정해진 룰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70 제자들을 누가복음에 보면 70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훨씬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2차 선교여행에서도 또 둘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불문율이었구나, 이게 정해진 룰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둘씩 보낼까요? 혼자면 안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둘이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보완을 이루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실수 없이 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 참 불안하죠. 그죠? 제가 미국 갈 때 집사람하고 같이 가길 참 잘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비행기 탈 때, 뭐 이동할 때, 교통수단 뭐 이런 거 이용할 때, 막 이럴 때 곤란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는 반드시 둘이 와야 된다.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느끼시는 순간이 있죠? 반드시. 그렇게 이렇게 하나 되는 사역자, 둘이 하나 되는 이런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이렇게 포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복건성에 가면 항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항두교회는요, 1936년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기독교당에서 신앙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눈에는 기독교면 다 뭐 하나지, 뭐 너네들 따로 모이려고 그래, 여기서만 모여 딱 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단 교파를 불문하고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교단의 그 교회와 한 건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함께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관공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런 관공서 건물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참회수 교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회당으로 꾸미고 그렇게 다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 공사가 어느 정도로 걸렸느냐?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4년이나 걸리는 장기 공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이 없으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오랜 기도와 이런 노력의 결과 참회수 교회만의 회당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2010년에, 그때 당시에 그 10년경에 12년이죠. 2012년경에 신도수가 몇 명이냐면 400명. 그 다음에 구도자가 200명. 구도자가.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매일 집회를 하면서 또 매월 한 차례씩 단체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임직자들이 이렇게 경건 생활로 막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신장병 환자가 막 완치되고 15년 동안 알아왔던 정신병자가 막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또 파급이 됐느냐? 그 같이 공용회당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다른 교단, 타 교단 교회 사람들이 자꾸 우리 참회수 교회 항두 교회로 넘어와 가지고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2012년 그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한 해만 해도 8가정이 이미 우리 교회로 넘어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죠? 저기 여기 금천동 순복음교회 신도, 여기 신도, 여기 옆에 교회 신도, 매일 그냥 막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됨,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백을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경건 생활로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일꾼을 세워서 보내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을 때, 사역을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더 높은 자리로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더 하나 되셔서 보다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나가 되셔서 노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상 기도하시겠습니다.